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그 결과가 결국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생활화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행하신 바를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개인적 차원과 또 가정의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따라서 훈련되어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따라서 손목에 말씀의 띠를 띄우고 또 미간에 말씀 상자를 붙여서 그렇게 행하기는 합니다. 물론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말씀을 개인의 생활화에 적용해서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결정의 방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즉 삶의 본을 보이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교회 교육의 실패라고 할까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육에서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신앙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만 맡겨버렸습니다. 물론 교회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영향은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나안의 노예 생활처럼 우리가 이렇게 놓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심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이런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길을 걸어갈 때 지루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특별히 자녀들이 비전을 이루거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이 이러했던 것처럼 또 나 또한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고달프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의지하였기에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광야 생활을 잘 걸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토론하고 나누는 것을 바로 가정의 생활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들이 조금 더 가정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가라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와 또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보자, 기도하자, 이런 이 대화가 많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이 변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모든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며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바로 약해져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땅을 소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에서와 우리의 적용이 좀 더 필요한데요. 이때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며 거기가 아무리 강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막막합니다. 또한 가나안의 강대한 그 사람들처럼 강하게 느껴지고 또 나의 삶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또 내게 허락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땅에서 너희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 32절 말씀에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복과 또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선택의 기로에서 편한 것,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며 그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은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손잡는 게 편해 보입니다. 훨씬 더 수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군대로 훈련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요. 그래서 그들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오히려 지금 눈앞에 보이기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말은 하나님의 저주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운 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앞서서 인도하심을 언제 압니까? 경험할 때는 잘 몰라요. 아주 예민한 분들은 알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길을 펼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고백해야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서도 그러하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를 물려줄 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노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요. 바로 말씀의 생활화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적용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을 때 바로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해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대가 이어져감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내면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개인의 적용이 되어지길 원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한 그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뒤처진 사람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매번 동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참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내 삶에 적용되며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 가르치며 또한 사회에서도 비록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길 앞서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동행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모든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